1921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오순절 교회 두 가정의 젊은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데이빗 스비아 플러드 부부, 조엘 베르타 에릭슨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벨지의 콩고 엔돌레라라는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마을 추장은 백인들을 적대시하여 그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마을에서 10km 떨어진 정글에 나무를 잘라 오두막을 짓고 정착하였습니다. 데이빗과 스비아 선교사 부부에겐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말라리아에 걸렸고 또한 얼마 후 모두들 말라리아로 고생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보였지만 결국 6달을 조금 지나 조엘 베르타 에릭슨 부부는 선교 본부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부부는 남기로 하였습니다. 부인 스비아가 임신한 관계로 여행하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데이빗은 나는 내 아기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란 비장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임신과 말라리아로 고생하면서도 스비아는 그곳에 닭과 달걀을 팔러오는 한 흑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전도 열매였습니다. 스비아는 건강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출산 후 2주일도 안 되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아기를 에이나라고 불러줘요 라고 남편에게 속삭인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목숨도 들어가지 않았던 데이빗은 아내의 죽음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신들을 기특하게 여기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의 죽음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를 묻으며 관 옆에 서 있는 어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진흙 오두막에선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는 순간 마음의 비참함과 알 수 없는 분노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능력 많고 아름다웠던 나의 아내는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 불과 27이란 젊은 나이입니다. 제게 남겨진 것이라곤 2살 난 아들과 갓난 여자아이뿐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들을 돌볼 능력조차 없습니다. 정글에서 1년이 넘도록 지내며 이룬 것이라곤 우리가 전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마을 소년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모두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데이빗은 결국 에릭슨 부부에게 딸 에이나를 부탁하고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가면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스웨덴으로 돌아간다. 나는 나의 아내를 잃었으며 나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망쳤다. 스톡홀름으로 돌아오는 배 갑판에서 데이빗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렸습니다. 그는 고국 스웨덴을 떠나기 전 아프리카로 가서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했었습니다. 어떤 방해를 받아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죽음으로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온 데이빗은 수입 회사를 차려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도 불일 듯한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였고 끝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이 아프리카를 떠난 지 8개월도 안 되어 동료 선교사였던 에릭슨 부부도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에이나는 다시금 아더와 안나 버그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에이나를 애기라고 불렀고 그녀가 3살 때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기는 미국의 미네스폴리스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그곳 노스 센트럴 바이블 컬리지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하였고 그곳에서 드위 허스트라는 신학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축복하셨고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편 허스트 목사는 나중 노스트웨스트 바이블 대학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집에 한 스웨덴어로 된 잡지가 배달되었고 무심히 펼쳐본 그의 눈에 원시림 배경의 한 무덤과 하얀 십자가의 비석, 그리고 그 위에 스비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양부모로부터 자신의 입양된 경위와 친부모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던 애기는 즉시 스웨덴어를 아는 교수에게 부탁하여 그 기사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래전 엔돌레라로 간 선교사 이야기, 여자아이의 출생, 젊은 부인 선교사의 죽음, 한마을 소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 선교사들이 모두 떠난 후 그 소년이 자라서 추장을 설득하여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후에는 추장도 예수를 믿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 600명이 예수를 믿는 마을로 변한 사실, 그리고 이는 데이빗과 스비아 플러드 선교사의 헌신으로 인하여 생겨진 일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기는 40년 동안 그녀의 아버지를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도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이블 학교는 그녀에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남편과 함께 스웨덴으로 가는 왕복 티켓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미국을 떠나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도중 애기 부부는 런던에서 열리고 있던 오순절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프리카 자일의 대표로 참석해 그곳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흑인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기는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목사님에게 다가가 혹시 데이빗 스비아 플루드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흑인 목사님은 물론입니다. 스비아 플루드 선교사님은 아이였던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잊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분은 어린 딸을 낳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가 그 아이예요. 제가 바로 애기 에이나예요. 이 말을 들은 흑인 목사님은 믿을 수 없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애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부둥켜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애기는 이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가 양육했던 어린 회심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그는 회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인 32개 선교국에서 11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는 나라의 대표였던 것이었습니다. 스톡홀름에는 이 기사가 신문에 대서필돼 애기는 스웨덴에 도착한 후 쉽게 오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오빠 둘과 여동생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3명의 오빠들은 호텔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데이빗 오빠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그녀는 자신의 친오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로비 건너편 의자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친오빠 데이빗 2세는 주름살이 베이고 머리가 휘어진 중년의 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자 오빠들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으며 연락을 끊은 지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동생 역시 아버지 데이빗 플루드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도움으로 애기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스톡홀름의 빈민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릴 듯한 건물로 들어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때 선교사였던 그녀의 아버지 데이빗 플루드였습니다. 73세 접어든 그는 일생을 술로 망쳤고 지금은 당뇨병으로 고생하며 발작과 백내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애기는 그의 옆에 무너져 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난 당신의 딸 에이나예요. 늙은 아버지는 몸을 돌리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버려둘 생각은 전혀 없었단다. 단지 너와 오빠 모두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었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 말에 갑자기 데이빗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 게 아니다. 그는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고는 등을 돌리셨다. 내 엄마는 그곳에서 죽었고 그곳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 가족을 망쳐놓았다. 얘기는 아버지 데이빗에게 잡지에 실린 기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가 성장하여 복음을 추장에게 전하고 마을에 학교를 짓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 지금은 온 마을 600명이 복음을 믿는 신자 마을로 변했다는 것을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도 말해 주었습니다. 11만 명의 성도가 있는 자일의 공화국 대표가 되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얘기는 아버지에게 흑인 소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며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데이빗의 얼굴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성령이 데이빗 플루드 심령에 임했고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50년 넘게 비탄 속에 살아왔던 아버지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왔고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은 하나님과 감격의 해우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